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옛날 생각들이 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했던 목사입니다. 제가 그 Youth for Christ, 여러분들 YFC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순회 전도자로 풀타임으로 일했던 YFC 캠퍼스 미니스트리, 그 당시는 하이스쿨 학생들을 위해서 캠퍼스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오랫동안 캠퍼스에서 예배드려보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캠퍼스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옛날 생각이 다시 나면서 Christ can change the world by youth라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과 더불어 함께 활동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다시 새로워지면서 우리 목사님 참 부럽다. 젊은이들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시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 화이트 프레인스에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있었는데, 그때의 그 우리 뉴욕 주립대학 수니 폴체스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당시 그 수니 폴체스는요, 그 예술대학 학생들이 참 많아서 음악, 악기 다루는 우리 챔버 팀들, 이렇게 학생들이 계속 연결되어져 가지고 만들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다이나믹하게 예배드렸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고, 그 당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늘 우리 가정에서 학생들 초대해 가지고 늘 우리 뒤뜰에서 잔치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늘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도 오늘 같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월드뷰,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휴먼 비잉 월드뷰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God centered worldview를 가지게 되어지면은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월드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Human Being Centered Worldview입니까? 아니면 God Centered Worldview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말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 창조 사역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이 어떠한가, 오늘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떠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어떠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는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봄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이제 보니까 태어날 때, 죽을 때 뭐 때가 많았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때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이 때를 우리가 다 카운트 해보니까요, 28가지의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때들이 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여러 많은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때냐, 내 인생 여정 중에서 어느 때에 있느냐, 그 때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여러분들 때예요.
여러분들 때는 뭐 하는 거냐? 공부하는 때예요. 열심히 연구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으면 이제 뭐 하는 때가 오느냐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어떠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푹 쉬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쉬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언젠간 여러분들이 다 푹 쉴 때가 옵니다.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그때를 우리가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저도 한참 젊었을 때는 어떠냐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늘 시간 가기를 원했고, 이제 이 설날 되어지면 떡국을 2그릇 먹으면 2살 먹는다 그래서 2그릇도 먹고 3그릇도 먹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40대는 40마일로 가고 50대는 50마일로 가고요. 제가 이제 6학년인데 6학년 되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60마일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시간에 대한 것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느냐, 때를 이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 보니까 얼마나 정말 다 싱싱하고 힘이 넘치고 정말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좋은 사람도 있는데 이해해요. 어제 저녁에 조금 늦게 뭐 인터넷 좀 하고 나면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보니까요, 보니까 우리 옛날에는 해맞이 하러 갔어요. 저 뒤에 한 사람 안 보여서 이렇게 고개 막 하는데 조금 올려서도 괜찮아요. 일어서서 들어도 괜찮고요.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 해맞이 하러 갔을 때 생각나잖아요. 뭐 동해바다 가서 해맞이 할 수도 있고, 우리 경주 우리 수학여행 가서 해맞이 하려고 아침에 일찍 들어갔다가 가서 해가 뜨지 구름이 가려져서 못 보고 오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할 때 저기 템파 옆에 가면은 피터스버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피터스버그에 갔는데 거기에 해가 지는 것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피터스버그 비치 쪽으로 갔더만은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모여져 있는데 이제 해가 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해가 질 때에 그 하늘이 묽게 아주 멋있게 물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쭉 내려오니까 이 바다가 아주 붉게 물들어지는데 거기서 해가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다들 뭐 박수 치고 막 하면서 즐겁게 끝나는 걸 보면서요, 우리 인생이 해가 뜨는 그 시간에도 아름답지만은 해가 지는 그때도 아름답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어떠냐면 해 뜨는데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지 않고요, 해 지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나도 해가 지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내 마지막의 인생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는데, 지금이 어느 때이냐? 지금이 어느 때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때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때를 충실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때들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뭐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도 하시고 장소를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뭐 심지어는 저 시돈 마운틴에 가서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그러셨다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서 그때가 너무 좋았다. 우리 에모리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안 가본 데가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는 우리 에모리 대학의 속속들이도 우리가 다 알면서 그곳 곳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렸는데, 이 에모리 대학이 정말 놀라운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이때가 어느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때였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전도자는 뭘 하냐면 측량할 수가 없다.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시작과 마지막을 측량할 수가 없게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은요, 우리가 사람이 시작과 마지막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헬라 아시잖아요. 헬라, 그리스. 이 헬라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어떠냐면 헬라 문화를 꽃피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정복을 하면서 다 그러면 헬라어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헬라어를 통해서 헬라 문화를 꽃피우게 하기를 원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졌는데, 그들이 오늘 우리 그 미국에 와 있는 한인 2세들처럼 이제 영어권이 되어지는 것처럼 헬라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헬라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렇게 해서 헬라어 성경이 나오면서 그들에게 다 이렇게 보급이 되어지고 세계 곳곳에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이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에게 읽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헬라 사람들은 무엇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들은 헬라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드는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었을 때에 그 정복했던 그 나라들이 다시 이렇게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군대를 급히 파송해가지고 진압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느냐면 도로들을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다 이 길을 만들었어요. 세계 곳곳에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도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쓰여졌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통로로 이용이 되어져서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모든 절기에 이제 색상을 이 초록색을 우리가 두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초록색 오늘 넥타이를 맸어요. 사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또 저희 딸이 선물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보면 수많은 양들이 있어요. 수많은 양들이. 그래서 이만큼 양들을 케어하라고 저한테 굉장히 무서운 넥타이, 이 넥타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찰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딸이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제 이런 마음들을 이제 제가 갖게 되어지는데요. 이 절기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묵상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실패자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시작과 마지막을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30년 이상을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오셔서 우리 학교에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바이오라 그 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선교사로 가셔야 되겠다. 인터컬처럴 스터디를 전공하신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센터에서 선교 단체 GMA라고 하는 곳에서 이분에게 어디냐면 저 인도네시아를 가라. 근데 인도네시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인도네시아의 정글로 가라 그래. 정글로. 이분이 아니 내가 지금 정글도 모르고 인도네시아도 모르는데 정글로 가라.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가라고 하는 데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정글로 가기를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는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곳이 어디냐면 어디죠? 인도네시아의 자마이카, 자마이카인가? 자카르타 뭐 이런 데인가요? 거기 그곳에 가서 이제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보니까 얼마나 그 도심지가 좋아요.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왜 그 하필이면 정글로 가시려고 하느냐? 여기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남아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역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 약속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파송 받았을 때 정글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정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 원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원시적으로 사는 그곳에 자기가 들어갔더만 얼마나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서포팅 해주고 함께 동력을 해주는지 그곳에서 학교도 세우고 그곳에서 놀라운 선교 활동들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글 들어가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손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니까 안전하고 따뜻한 그런 환영 속에서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끔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글로 가세요. 그래요. 정글로. 정글만 들어가시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대.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만 거기에 가서는 사람을 의지할 방법이 없대.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게 되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간증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시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조지아 크리스천 대학에 와서 교수로 지금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지가 이제 8년이 넘었는데 이제 한 5년 전에 저희 그 라스웰 마리에타 옆에 있는 라스웰에 가나안 장로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본래는 역사가 오래되고 한동안에는 이 아틀란타에서 그래도 그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디크라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바닥에 머물러 있어서 목사님들을 모실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에 풀타임 교수로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 목사로 좀 도와주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돕는데 하다가 보니까 5년이 넘은 거예요. 5년이 넘도록 이제 계속 이제 설교 목사로 이제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데 교회가 이제 한참 이렇게 또 올라오다가 또 뭐 이사 가고 뭐 이렇게 잡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다시 또 내려가고 업앤다운 하면서 5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했던 것은 이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제 후임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해서 담임으로 일하게 하고 우리는 이제 간뒀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했냐면 그러면 이제 어려워도 이렇게 좀 내려놓으면 누군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지난해 12월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우리 그 통합 측에 있는 우리 동문들이 아틀란타에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모이게 됐어요. 근데 그 모임을 갖고 나섰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동문들이 왔는데 우리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사역을 하시면 안 돼요. 그 교회도 이제 보니까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근데 꽤 규모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또 상가에서 매월 렌트비 내는 것이 한 4,000불 낸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모기지 내는 게 교회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한 6.5 에이커가 있고, 농구장, 배구장, 어린이 놀이터, 뭐 시설들이 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교인들이 뭐 20-30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이래서 저가 6학년 4반인데 저가 영맨이야, 영맨.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 있으니까 거기에 또 젊은이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그분들이 가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좋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양쪽 이제 다 이제 장로님들이 좋다 그러니까 공동의회 붙여서 양 교회가 공동의회에서 또 다 만장일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합당회를 모이고 다 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다 이제 해서 그 목사님 세워드리고 거기에 또 우리 양 교회에 저희 교회는 부목사가 있고 그곳에는 또 부목사가 없고 또 그쪽에는 이제 성가대 지휘자는 있는데 반주자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반주자가 있고 지휘자가 없고 양쪽에 다 하니까 어떻게 쫙쫙 맞춰가지고는 얼마나 구성이 잘 됐는지요. 그렇게 해서 넘겨드리고는 자유롭다 하니까 또 목사님 오늘 와서 말씀 전해달라 해서 또 오늘 제가 여기 또 오게 되어졌는데요. 그 일들을 가만히 진행되어진 거 보니까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것도 어려운데 두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12월 중순에 시작해가지고 2월 첫째 주에 끝났다고 하면 2달도 안 돼가지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야, 이 일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시작과 마지막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다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때때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저도 40에 미국에 유학 온 사람이에요. 40에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니까요. 이 머리 위에다가 냄비 이렇게 얹어놓고 하면은 라면 끓여 먹겠더라고. 얼마나 이게 열이 나는지. 여러분들 아직 그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주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40에 와서 이제 영어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이고 왜 그렇게 영어가 빠르고 우리는 전부 이사야 그러는데 영어는 아이사야, 우리는 예레미야, 제레마야. 왜 이게 이름이 다 달라?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참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되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시종을 측량할 수 없었어요. 저는 목회만 하려고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부 다 해놓고 나니까 목회도 하게 했지만은 또 이와 같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기회도 주시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려는지 nobody knows.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 인도하다가 이분이 앞으로 목사가 되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럼 여러분도 뭐 목사 된다니까 굉장히 아주 굉장히 어려운 줄 아시죠? 여러분들 모르시는구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목사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아멘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정말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계속 밀어서 어느 곳으로 가냐면 벼랑 끝에 서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또 밀어버려. 왜 하나님이 나를 밀어버리는지 몰랐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벼랑 끝에 밀렸지만은
거기서 떨어지는 그것이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잠재력을 알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도자는 14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절대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덜하게도 할 수가 없고 더하게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가감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8가지의 때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때를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더하게 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할 때 태어나는 거고요. 사람이 죽는 것도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100세 인생의 노래를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80세 되셔가지고 이제 80세 생신 우리가 팔순 잔치를 하는데 80의 날 데려오려거든 아직도 쓸만하다고 전하더라. 그래서 아주 쓸만하신 분이 되시더라고요. 오늘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때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되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대로 되시던가요? 다 그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정해놓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덜하게도 할 수가 없고 더하게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빨리 은퇴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시면 더하게도 할 수 없고 덜하게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맞죠? 이 아들이 지금 빨리 은퇴하고 싶은데 은퇴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직도 저보다 젊거든요. 저하고 동기지만은 동기 목사인데 누가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이분이 더 바꿔준 것 같아. 운동장이 더 넓어가지고 더 연세 많으신 것 같아도 저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파도를 일으킬 수 있어요?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를 우리 사람은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 파도를 일으키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그 파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준비된 자만이 파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막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은 수영하던 사람들은 다 나와요. 그런데 서핑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이 되어지면은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파도 타기를 즐기면서 나오는 묘기를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요, 사람이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 땅에 사는데 다 노고함이 있어요. 애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왜?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을 누리는 삶, 이 낙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오늘 낙을 누리면서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저처럼 되는 거예요.
얼굴이 호원하죠? 괜찮죠? 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누가 일하시느냐, 내가 일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God centered world view를 가지고 오늘 이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사는 놀라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엘니뇨, 천재지변 이게 다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재지변으로 볼 겁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가운데 쓰고 있는 일들이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그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운 역사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다가오는 세계에 여러분들은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했던 그것이 정말 이곳이 아름다운 센터가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세계 곳곳에 파송하는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사람 중심의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정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고 기뻐 즐거워하면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